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여섯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에 한국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다지 이 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훨씬 더 실질적인 사고를 하는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을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과 그 주석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제일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성경 말씀이 팔복 중에 이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에 해석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나 혹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가장 클리어하게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 하면 또 여섯 번째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해는 가장 쉽게 되어지는데 설교하기는 제일 어려운 본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청결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청결하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아침에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청결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청결하다, 헬라어 말로는 카타로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세분화되어지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었을 때에 때묻지 않고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리켜서 정결한 세마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정결하다라고 하는 정한 세마포다 했을 때 그 정하다 하는 말이 바로 카타로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타지 않은 깨끗함을 이야기할 때에 쓰는 말이 바로 청결하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청결하다고 할 때에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곡과 그 다음에 뭐 쭉정이 이런 것들 다 함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람 부는 앞에서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휘 키질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청결하다, 카타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쓰느냐 하면 오합지졸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정의의 군사들을 뽑아낼 때에도 청결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되겠다고 모이긴 모였는데 징집해서 그냥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로 전투에 나가도록 정신도 무장되어지고 체력도 무장되어진 사람이 누군가 보고는 이렇게 뽑아내는 것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정결하다, 카타로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케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이럴 때입니다. 아주 순결한 포도주, 아주 순전한 금 이럴 때에 100% 순도일 때에 이야기해요. 아마 그 당시에도 포도주에다 물을 타서 파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 항아리에 물을 탔으니까요. 그래서 순전한 포도주 이러한 표현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금을 이야기했다 해도 순금, 100% 순금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그때에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청결하다 이러한 뜻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든지 간에 여기서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런 불순물이 포함되어지지 않은 온전하고도 깨끗하고도 순수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결한 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어떤 다른 불순한 마음이 있지 않는 것. 청결하고도 깨끗한 믿음의 봉사, 그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기쁨으로 나누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봉사,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정결하고도 청결한 섬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온전하고도 깨끗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 하고 하는 의미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지지 않은 온전하고도 완전하고도 깨끗한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하다고 하는데 여기 무엇이 청결하다고 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이야 빨면 그만이고, 신발이야 한 번 더 닦으면 깨끗해지고, 유리야 물 뿌리고 비누칠해서 닦으면 그만인데, 성경은 어디가 청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있어서 또 사고에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heart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라,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이고 사고의 과정이라, 그것을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정한 마음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사울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키 크고 잘생긴 것 이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키 크고 잘생긴 것만으로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키 크고 잘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변화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밖에 갖춘 것이 없었던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 내면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하나만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변화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점차 변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금 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더 이상의 왕족이 나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무엘하 13장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는 당신은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